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얼굴들이 다 은혜 충만해 보이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요나서 같이 공부해가지고 벌써 4번째 시간인데, 그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또 배를 어떻게 만나서 탔는지,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형통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본인은 말을 했지만 그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지 않았던 거 우리가 조금 지난 시간에 이제 생각을 했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량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다 모든 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 폭풍이 왜 일어났는지, 바다가 왜 이렇게 흉흉한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당황해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 때문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이제 그 제비에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너는 어디서 오는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했는데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요나가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계시는데 그 신의 얼굴을 피해서 나 지금 도망가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원들이 너무나 당황한 끝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가 나오는 거죠. 11절을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면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죠. 해결을 하려면 어떤 해결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폭풍이 일어났어요. 죽게 됐는데 이걸 다시 해결하려면 뭔가 그 해결의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그 얘기죠. 지금 너 때문에 이 문제가 왔는데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의 공식입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죄라는 게 있어요. 죄. 생각을 해보세요. 인류 최초의 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죠. 죄가 있어요. 죄가 있으니까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죽음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거죠. 여러분, 그 김영석 교수님 이야기가 유명하게 요즘에 알려지고 있잖아요. 100세를 살아보니까 어떻다더라, 그런 말씀들 하시고 책도 쓰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기도 하고 또 그분이 썼다고 하는 그 100세를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는 책도 이제 접해보고 하니까 그게 100세를 사는 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부러우세요? 어떠세요? 꼿꼿하게 노 철학자가 늙어가는 모습,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모습이세요. 그분에 관한 방송이 몇 편 나왔는데 보니까 그분이 늘 옆에 성경책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주석도 보시고, 그분이 옛날에는 부흥 집회도 많이 인도하셨어요. 그분은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대부터 부흥의 인도를 요청받아서 그 평안도 지방에 사실 때 그렇게 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남쪽에 오셔가지고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데 여기저기서 하시다가 나중에는 세문안교회 예배당을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에 세문안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시고 오후 2시인지 3시인지 되면 이제 세문안교회 건물에서 김영석 교수님이 강의하는 성경 공부반이 개설되는데 오전에 모인 성도보다 더 많이 모인다고 할 정도로 그 성경 공부반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제 꼿꼿하게 살아가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연세가 100세가 되셨고 아직도 총명하시고 아직도 강의하러 다니시고 그래요. 근데 제가 느끼는 느낌은 상반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게 또 고고해 보이도록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그렇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부러운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한편은 정반대의 감정인데 좀 안 돼 보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외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서 제가 들었습니다. 만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컨대 그 같이 수필도 많이 쓰고 철학을 많이 했던 그 안병욱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는데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저 강원도 철책선 가까운 어디에다가 그분들 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인데 북에 묻힐 수 없으니까 북한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우리가 같이 나중에 묻히자 그래가지고 그 안 선생님은 벌써 거기 가서 묻혀 계시고 이제 당신도 거기 다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두 분이 이제 거기다 당신들이 쓰셨던 작품들을 다 그쪽에 옮겨놓고 마치 그 유명한 그 무슨 문학관 같은 거 있잖아요. 유명한 분들의 문학관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또 당신들이 살아생전에 쓰시던 물건도 다 거기 전시를 해서 이제 갖다 놓고 그러셨대요. 근데 외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또 김태길 교수 그런 분들 나랑 같이 교우를 나누던 이들이 다 떠났다. 그래서 주로 누굴 만나세요? 그러면은 제자들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뭐 대학의 교수가 되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자도 나이가 80이 넘어가는 거예요. 제자. 그리고 또 총회했던 제자들이 먼저 또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에 자주 만나던 제자가 이제는 더 이상 못 만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혼자서 공원을 걸어가고 산책하는 그 모습을 이제 영상에서 보면서 얼마나 외로우시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까지 사신다는 게 축복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곁에 사랑하는 이가 하나씩 다 떠나고 달랑 혼자 남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이 너무나 외로운 것 같아서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저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남은 길이다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 그나마 이제 점점 허약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어디서 온 고통입니까? 그 죄가 그런 고통을 가져왔어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죄로 인해서 나타난 이 고통, 이 죽음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해결책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문제의 해결책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죽음과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게 공식이거든요. 죄가 있다. 죄가 가져온 어떤 고통스러운 결과가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면 뭔가 해결의 열쇠,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 이게 공식인 것이죠. 그럼 이걸 요나의 이야기에다 접목시켜 보세요. 지금 요나가 죄를 지었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 중간에 어떤 고통이 왔습니까?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풍이 일어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에 지금 막판에 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뭔가 예수님 같은 구원자가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너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폭풍의 문제를 바다가 흉흉한 이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참 난감지경에 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왜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죄를 저지른 건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죄는 반드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 그 결과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큰 뭔가가 있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저지르기 쉬운 건 죄지만 해결하기 힘든 건 또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여튼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이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랑 겹쳐지지 않잖아요. 죄가 뭘까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 마음은 여기 있고 내 마음은 여기 있는 게 그게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도 우리 너무나 뻔뻔해요. 버젓이 거짓말도 하고 버젓이 그저 양심에 꺼리끼는 일도 대수롭지 않게 하기도 하고 나만 하나 다 하는데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명목상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요나의 대답이 뭡니까? 굉장한 대답을 요나가 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대답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굉장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다 나 때문이에요. 이 폭풍우가 일어나는 건 나 때문인 거 나 알고 있어요. 이거 아는 게 위대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때문인 줄 잘 모르거든요. 가정이 어렵고 사회가 복잡한 많은 것들의 원인이 바로 나 때문이다. 그거를 알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뭐 어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러나야 될 사람이 안 물러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더군다나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나 하나가 죽어서 나머지가 사는 쪽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사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요나가 그 선원들에게 대답한 요 한마디만 가지고 말하면 이런 훌륭한 사람 세상에 찾아볼 수 없어요. 다 나 때문인데 날 바다에 던져라. 그리고 당신들은 살아나세요. 그럼 당신들은 살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얘기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 나중에 이제 뒤로 미루기로 하고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그 선원들이 그렇지, 당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당신을 바다에 던지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당신도 당신의 입으로 시인을 하니까 우리를 원망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바로 집어 던졌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러나가 뭐겠어요? 요나가 자기 입으로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런 뜻이죠. 그렇게 말했지만 그 선원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비심이라고 하는지 거의 감동받는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던지면 될 것 같은데 이 선원들은 오히려 이 요나를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당신을 우리가 바다에 던지겠냐.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배를 육지 쪽으로 돌리도록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당신 한 명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당신을 죽이고 우리가 살아도 우리 편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우리가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온 선원들이 달라붙어서 이 배를 좀 안정시켜서 육지 쪽으로 가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집니까? 그들의 그 수고와 노력 속에서 한 생명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그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요나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게 계속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대조시키는 건데 이 선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다 우상 숭배자들이고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요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을 쉽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니느웨의 그 많은 사람 죽던지 말던지 나는 모르겠고 다 죽었으면 좋겠고, 이게 요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선원들이 요나 한 명을 살려보겠다고 기울이는 그 갸륵한 정성하고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을 넘어 오히려 증오하는 이 요나의 마음하고를 하나님께서 비교시켜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선원들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더 가까이 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지금 많은 차이를 드러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선원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씀씀이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은 누구나 다 박수를 쳐주는 거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그 소방소가 우리나라처럼 있는데 거기 이제 신입 사원이 들어왔대요. 소방대원이. 그래서 교육을 받는 거죠. 여기 전화기 앞에 붙어 있다가 벨이 울리면 바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전화를 거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불났어요 이 말만 듣고 끊으면 어디서 불났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어디 있는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지금 신고하는 내용이 뭔지 불이 난 건지 뭐 누가 죽게 됐는지 그런 훈련을 철저히 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조한 게 뭐냐 하면 그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이걸 수화기를 놓으면 안 된다고. 반드시 그 사람의 사정이 해결될 때까지 너는 그걸 들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혹시 기분이 안 좋은 말을 해도 끝까지 경청하면서 대꾸를 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기에서 건져야 된다. 이걸 철저하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늦은 밤이 됐는데 이제 벨이 울리니까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니까 저쪽에서 꺼질 듯 말 듯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목소리가 가늘어가지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인데 조금만 크게 해보세요. 도대체 어디 계신 누구십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그냥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기력이 없는 여인인 거예요.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을 못해요. 그냥 살려달라고만 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계속 말을 시키려고 이걸 안 놓고 있으니까 높은 사람이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붙들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다른 전화 올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나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전화 끊으라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지 10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지 나는 절대로 이거 끊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버티는 거죠. 그리고 뭐가 눈에 보이느냐고 물어봤대요. 뭐가 눈에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바깥에 가로등이 하나 보인다고 그러더래요. 가로등. 그게 모든 정보의 전부 다였어요. 그 여자가 지금 가로등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방 안에 불이 켜 있다고 하더래요. 방 안에는 불이 켜 있고 바깥에는 가로등이 보이고 그게 알고 있는 정보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제 비상으로 회의가 소집이 되고 어떻게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답니다. 모든 그 소방차들을 전부 코펜하겐 시내 곳곳으로 다 골고루 분산 배치를 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한 대씩 사이렌을 울리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엥 소리를 내는 거죠. 사이렌을 크게 울리고 이 사람은 계속 물어보는 거죠. 전화기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저랑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혹시 지금 사이렌 소리가 들리세요? 그러니까 안 들린다고 하죠. 그럼 그 방금 전에 사이렌 울린 차가 있는 그 지역은 아니라는 게 증명됐어요. 이제 그 다음 차가 또 사이렌을 울리고 또 사이렌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렇게 하고. 한참 한 끝에 이 여자가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래요. 그럼 이제 대충 어디쯤인지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을 다 나오게 해가지고 사정을 다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지금 집에 들어가셔서 모든 방 안에 전등을 다 꺼달라고 몽땅 꺼주세요. 하여튼 작은 불빛도 나오지 않도록 다 꺼주세요 하니까 온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같이 협조해가지고 불을 다 껐다는 거예요. 다 끄니까 딱 한 집만 안 꺼지고 2층, 3층쯤 되는 집에 딱 한 집만 방에 불이 안 꺼지더라는 거예요. 저기 있나 보다. 가로등이 바깥에 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죽어가는 여인을 살린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건데 온 소방차가 다 동원되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나와서 집에 들어가 전등을 끄고 다 협조했지만 한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죠. 왜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아무리 각박하고 그래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한 헌신에는 모두가 다 이제 박수를 쳐주는 거죠. 가장 고귀한 가치,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여기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맛보게 됐는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요나가 나를 던지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요나 하나를 살려보겠다고 끝까지 지금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 모습들이 다 갸륵한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 선원들이 기울이는 요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다에 던지지 않고 살려보려고 하는 그 눈물겨운 노력, 그거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위해서 쏟아붓는 사랑의 수고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문제를 그걸 통해 해결하기로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 14절 보세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우리가 가능한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꾸중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가지 면에서 그렇죠. 첫째는 이 사람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시인을 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사람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우리 책임은 아닌데 마음은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은 너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귀절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당신께서 다 정하셔서 하시는 당신의 뜻이라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걸 갖다 막을 수 있겠느냐. 우리 노력으로 배를 육지에 댈 수 있겠느냐. 이게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맨 끝에 나오는 그 한 줄은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정해지면요 변개함이 없습니다. 취소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벌써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요나가 물속에 던져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로막을 방법이 없어요. 선원들이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가 거절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럼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 요나가 협조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져서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요나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고 또 가도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보다 무서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동시에 이 말씀보다 위로가 되는 말씀도 없어요. 이 말씀이 두렵다는 건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배를 돌리려고 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길을 써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으면 나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편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그 살아있음을 우리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떠내려가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라. 우리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흘러내려가는 물이 세상의 흐름이라면 우리가 거슬러 올라도 가야 되겠지만 흘러내려가는 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거슬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편안하려면 그 물결에 둥둥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럼 쭉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요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내가 던져지길 기다리신다면 뛰어내리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뛰어내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은 그 다음 계획을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보면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봉착하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제가 아주 젊은 나이에 이제 부산에 목회를 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 선배 목사님들께 여쭤보는 겁니다. 부산에 가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어린 목사가 담임 목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 40살 넘은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또 가려면 어떤 교회를 가는 게 좋습니까? 여러 가지 교회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 10여 명의 저를 상담해 주셨던 선배 목사님들 중에 단 한 분도 찬성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산에 가지 말라고 하고 천천히 가라고 그러고 더 좋은 길이 많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한 분도 가라고 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은 그 요나의 입장과 비슷해요. 내가 갈지 안 갈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충고를 해주지만 마지막 결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마지막 결단은 제가 하는 거더라고요.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이들은 있지만 그 조언은 조언으로 끝나는 거지 해결은 아닌 거예요. 결국 마지막 결단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중간에 사연들이 있었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도록 해놓으신 거라면 제가 안 가려고 한다고 안 가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도록 정하신 거라면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그거 다 퀘스천 마크죠. 근데 이 퀘스천 마크는 모든 사람의 인생에 다 붙어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그거 알고 가시는 분이 누가 계세요? 다 큰 질문에 물음표를 하나 가슴에 안고 가는 거죠. 의심의 안경을 끼고 이 남자 믿어도 될까? 다 그러면서 시집 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는 것만 그래요? 다 마찬가지. 인생을 직업도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에 간 것이죠.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다음 일들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영락교회로 오게 됐는데, 영락교회를 가서 어떤 일이 있을까? 그것도 또 역시 똑같은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가려고 버틴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가려고 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 그 다음을 맡기고 이제 서울에 와서 또 영락교회 목사가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선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지만 우리가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 책임은 아니니까 저희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주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암 진단을 받았는데, 보통 뭐 1기, 2기, 3기, 4기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한 3기로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잘 됐냐 이렇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정한 스케줄이 내 인생에 어떤 시간표가 있는 거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나의 이 약함을 통해서 내가 건강할 때보다
하나님은 더 드라마틱한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는지 또 누가 알겠는가? 내가 건강해가지고 살아가던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또 나를 쓰실는지 나는 모르는 거니까.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안 됐다 이렇게 말하고 건강하면 축하해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약할 때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좋다 나쁘다를 사람의 뜻에 따라 판단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분에게 당신의 연약함이 마지막에 축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선원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참 아름다워요. 끝까지 요나를 지키려는 그 생명을 위한 노력도 귀한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도 참 성숙한 사람의 기도처럼 느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요나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니느웨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자기가 도망가도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주님을 위해 할 때 내가 생각해 볼 때 하기 싫다, 나 이런 일은 안 해, 이 봉사나 이거는 다른 걸 하겠어, 그래도 우리가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이 일은 안 될 거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안 해도 그 일을 다 이루시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 것이에요. 아쉬우셔서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신 거지, 나 아니어도 더 잘할 사람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를 그 폭풍우 속으로 집어 던지는 거죠.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화가들이 요나가 이제 던져지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 뱃속의 요나를 이제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던져지는 거예요. 던져지는 그 느낌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딘가에 두 발을 디디고 있었잖아요. 배를 타기 전에는 땅에 디디고 있었고 요빠 항구에, 배를 탄다면은 출렁거리긴 하지만 배 위에 두 발이 닿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던져지는 거예요. 던져지는 그 순간에는 허공에 떴어요. 날 받쳐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허공에 떠가지고 휙 떨어지는 그 몇 초 걸렸을지 잘 모르는 그 찰나지간이, 허공에 떠 있는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무능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바닥 위에 내가 서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많아, 돈의 대지 위에 두 발을 디디고, 뭐 세상에 믿는 구석이 많아가지고 나는 여기 지금 서 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얼마든지 다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디디고 선 땅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부산에 있을 때 그 5점 몇인가 그 진도 5점 몇의 지진이 그 포항 경주 그쪽에서 이제 나가지고, 한 번은 교회에 있는데 흔들려가지고 다 뛰어내려왔거든요. 그 전에 한 번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헌금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헌금 기도를 하느라고 강대상을 잡고 있었는데 기도 도중에 이게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고 뭐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목사가 기도하다 말고 나가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거 흔들리는 강대상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눈이 저절로 떠지는 거예요. 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니까 교인들 눈 뜨고 이렇게 두런두런 하는 거예요. 다 느꼈죠. 여러분, 예배당 건물이 지진 같은데 취약합니다. 기둥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참 취약하잖아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허공을 마치 날아가듯이 던져져 가지고 2, 3초 휙 물에 빠질 때까지 그때 그 요나의 그 어떤 느낌, 이제 나는 던져졌구나. 이제는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잡을 것도 없고 그 허공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무 가지에서 이파리 하나가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질 때 바람에 날리면서 이쪽으로 떨어질지 저쪽으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주님께서 탁 잡아주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려 사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는데 주님이 탁 잡아주셔서 매달려 있는 것처럼 우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 길은
주님께밖에는 없는 것이죠. 저는 그 요나가 던져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자주 떠올리는데 얼마나 절대절명의 순간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그 거센 폭풍우가 말이죠. 금방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이게 서서히 잦아들었다면 우연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곧 그쳤기 때문에 이 선원들이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경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이야기가 이제 맨 끝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요나를 이렇게 이제 물속에 집어 던져서 요나가 고기 뱃속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 장면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제가 성경 말씀 읽어보죠.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40절에 나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는 거랑 내가 나중에 땅속에 있는 거랑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실 거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나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주 닮은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걸 유형론이라고 합니다. 타이폴로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비슷합니까?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도 무덤 속에 들어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기간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다가 잔잔해져 가지고 선원들이 살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구원을 얻어 살게 됐잖아요. 꼭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닮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똑같습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또 결정적으로 다른 거 하나,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사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들은 죽어야 돼 이런 증오심이 있는 채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은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 지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지만 일부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그 요나가 아주 희생적으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나 때문이다. 양심적이죠, 요나가. 요즘에 이런 정도의 양심을 가진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지.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너 때문이야. 그러면 요건 다 날 가르치고 상대방에게는 요 하나만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저 때문입니다. 옛날에 그 캐톨릭에서 그 뒤에다 스티커 붙이고 다니기 운동을 오래전에 했었는데 내 탓이요. 이거 한 적 생각나시잖아요. 근데 이거 인정하는 사람이 요새 잘 없잖아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많은 경우에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쉽질 않아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 분들도 내 탓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찾아보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요나는 이제 그걸 했어요. 그 다음에 나를 던져라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럼 요나가 굉장히 양심적인 데다가 희생적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요나가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의로운 행동이고 훌륭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정적인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룬다면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엉뚱한 데서 내 책임입니다 이러면서 날 바다에 던지세요 이렇게 말해요. 요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양심적인 것 같고 자기 희생적인 것 같고 내가 죽어서 선원들이 살 수 있다면 이런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하다 요나 멋있어 이럴 것 같은데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이에 착각이 있는 것이죠. 다 나 때문입니다. 날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와, 그 사람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가 봐. 얼마나 희생적이고 양심적이냐. 우린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기뻐하시겠어요?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확실히 내 종이 다르긴 다르다. 너 이거야. 이렇게 칭찬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게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하고는 지금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인가를 늘 반성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요. 사람들의 박수 쳐주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 객관적 기준으로 훌륭한 결정을 내렸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 기준을 내가 이렇게 생각함으로 이렇게 결정함으로 이렇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옳은 결정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와 무관하다면 나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가? 그래서 우리 저 같은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아, 이번에 우리 교회가 무슨 프로젝트를 하나 하기로 했는데 돈이 한 10억 든다고. 그러면 이제 같은 목사님들끼리 앉아서 들어보고 그래 좋은 프로그램이네. 그거 하면 참 좋겠네. 센터 하나 만들면 아주 멋지겠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관련성을 가지는 건가? 그걸 반성해 봐야 되는 거죠. 혹시 뭐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해가지고 와, 그 목사님이 대단한 달란트가 있다. 나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내 속에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걸 위해 헌금을 하고 그걸 위해 열심히 쫓아다녀도 하나님께서 나는 그거 원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전혀 엇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린 언제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양심적인지 자기 희생적인지 이런 게 전부 다 결국 무엇과 결합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결합이 되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것이. 이제 교회 가셔서 헌신하시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수고하실 때 주여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연결되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결국 헛수고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꼭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위대한 자기 희생, 날 던져라 이렇게 말하고 다 나 때문입니다. 양심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원하는 거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겉돌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번에 5번째 만날 텐데 요나서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신비주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접 통한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직접 통한대요, 직접. 그래가지고 뭐 성경을 안 읽어도, 이 성경을 안 읽어도 또 설교를 안 들어도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직접 말씀하신다. 그래가지고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자매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의 뜻이 전도사님이랑 제가 결혼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응답을 직접 받았습니다. 전도사님과 결혼하래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나는 결혼하지 말라고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신비주의자들 중에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 그 시한부 종말론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가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충무에 사는 13살짜리 중학생이 뭘 받았는데 그때 그런다고 그랬다. 미국 LA에 사는 누가 뭘 받는데 그날이 맞는 시간이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벌써 시한부 종말론 그게 지나간 지가 오래됐는데 한 20년 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휴거돼서 간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것은요, 아주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위험한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종을 중간에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